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44절까지인데 39절부터만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다 라고 하니까 부정적 의미가 있는 듯한데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충돌하고 불순종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실행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실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만 5,000명. 그래서 학자들은 남녀노소 다 모인 사람을 합하면 약 2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대중 앞에서 행한 것이고 양적인 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대단하다, 엄청나다, 굉장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본문의 사건을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참 굉장하다, 나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대부분 여기까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며 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의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축복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과 육의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과 육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과 육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누가 나누어야, 누가 전달해 주어야 할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과 육의 굶주린 자의 배를 채우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굶주린 자에게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누가 전달하고 누가 나누어 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날이 저무니까 모인 군중들이 허기가 지게 되었습니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무리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37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자기들이 사 먹을 것을 먹도록 합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서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지금 제자들과 군중들과 예수님이 있는 상황, 그 장소는 어떤 곳이냐? 빈 들판입니다. 그리고 빈손입니다. 빈 주머니가 있는 곳입니다.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식사 문제도 걱정하며 살았던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 채워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매우 황당하고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사한 점심을 한번 쏘시죠.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다니까. 왜? 황당하니까. 난감하니까. 그렇죠. 난감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있던 빈들판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또 물질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황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 장소는 빈들이고 빈주물이고 빈손이고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난감했겠죠. 35절, 36절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살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저기 35절에 보면은 때는 저물고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빈 들판이라는 것입니다. 또 날이 저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필요한 돈은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받는 연봉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털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빈털판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허기진 배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서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난감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본문의 상황은 불가능한 시간대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불가능한 물질적 조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은 현실과 맞지 않는 현실 외면의 말씀이고 억척의 말씀이고 비이성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너무 억척 부리십니다. 예수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예수님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토를 달아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시간과 환경과 상황과 물질적 조건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시간, 상황, 환경, 물질적 조건 속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도전 앞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순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환경이 갖추어진 그 상황 속에서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현실과 외면된 말씀, 현실과 외면된 조건,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부르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계속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이고 순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답이 나오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오히려 과학을, 논리를, 수학을 신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거기 가면 딱딱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아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쪽에는 잘하고 저쪽에는 잘하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 세우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37절에 보시면 먼저 돈을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떡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이성적이죠. 너무나 합리적이죠. 아주 정확하게 계산했잖아요.
두 번째 반응은 38절로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5,000명이나 있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그 군중들을 지금 먹이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반응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이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불순종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근데 왜 제자들이 그 생각만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불가능하다라고만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현재의 상황은 잘 파악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현실을 잘 파악했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이성적으로만, 합리적으로만, 계산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보면요,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점, 그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이성적이었습니다. 언제나 계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 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현실 속에서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불신앙적 건망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앙적 건망증.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보면서도 현실에 부딪히면 항상 그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불신앙적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잊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철저히 그들은 불신앙적 건망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불신앙적 건망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만 현실과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 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 압도당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도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살아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 압도당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신앙적 건망증에 붙들려 있지 않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불신앙적 건망증에 걸려 예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현실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불신앙적 건망증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제자들이 불신앙적 건망증에 걸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인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떼지어 앉히라 하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축사하심과 떼어 주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떡을 떼어줘도 계속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나누어줘도 계속 물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주는데 계속 나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500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에서만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 빈들판의 문제, 이 놀라운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명석한 판단력, 제자들의 어떤 열심, 환경을 바라보는 어떤 분석력, 이런 것 때문에 500여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빈들판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라는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현실을 파악했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였을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누어 줍니다. 근데 나누어 줘도 또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줘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시간, 상황, 환경, 물질적 조건 속에서도 아멘하여 순종하여 나가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 역사와 기적 속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과학과 논리와 수학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에, 말씀 앞에 세워졌을 때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나감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이성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최고복은 순종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심신을 수양하고 닦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순종하여 나누어 주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굶주린 채 빈들판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이 시대에 영과 육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이렇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너희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 붙들려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를 향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하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배부름을 허락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름 앞에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참 현실이 어려워. 넘어야 할 산도 많아요. 장애물도 많아요. 우리의 사회적 환경은 예수 이야기를 하면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에, 생명의 양식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나가 내가 품은 예비신자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하늘의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만나입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한 신자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힘들지만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면은 그 다음 일은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이 불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떡을 나누어 주고 끝없이 나누어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예수가 하늘의 만나입니다라고 순종하고 선포하면 이미 예비된 신자들이 우리에게 붙여지고 영적 배부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정리합시다.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줘도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말씀 앞에 쓴 자들이 순종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시면 순종하여서 그 순종을 통한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순종하여 나가 예수를 선포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